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6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대민이라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활의 노래. 우리 본문 말씀에 활 노래라고 되어 있죠. 한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숨이 끊어졌고 한날에 이스라엘 왕과 왕자가 목숨을 잃었고 한날에 자신을 죽이려던 자와 자신을 살리려던 자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인데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이 주저없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의 죽음에 그처럼 반응한 것이 조가인데 슬픔의 노래죠. 애가는 이제 슬픔의 노래고 조가는 이제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17절에 18절에 다윗의 반응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래서 먼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불렀는데 둘도 없던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조가를 지어 부르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다윗의 생명의 은혜일 뿐 아니라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었던 사울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조가를 지어 부르는 것은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충성하던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지고 군대를 동원해 추격하고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다윗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처럼 애도하는 모습이 오늘 저희에게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8절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활 노래라. 야살의 책이 기록되었다. 야살이라는 말이 이제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책. 그런데 요나단의 슬픔을 이제 조가를 부르는 것은 좀 당연하다. 이제 활의 노래라는 게 뭐냐면 조문, 조상 뭐 이렇게 조자가 있잖아요. 그게 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뭐 황등, 노란색 등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초상집에. 근데 그 전에는 그 활을 걸어 놨다는 것은, 그 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을 기념할 만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기념할 만한 물건이 뭐냐? 대부분의 이렇게 보면 성경책을 뭐 관에 넣어달라 뭐 이런 거죠. 활의 노래라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할 만한 기념물을 거기다 걸어놓는다. 그게 한문의 조상이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그 한문의 조자가 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을 걸어놓는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20장 21절 22절에 그 활에 대해서 이제 화살을 쏘아서 이쪽에 있으면 너는 돌아오고 저쪽에 앞쪽에 있다 하면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이제 신호죠. 그러니까 활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돌아와도 되는데 내 앞쪽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절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전쟁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을 때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그가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죠. 그러니까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살리는 활, 요나단의 활은 다윗을 살리는 기념물이 되고 사울의 활은 그가 죽음의 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령에 더 뚜렷한 부분이 뭐냐면 18절에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유다 족속. 왜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고 했느냐?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유다 지파가 사울이 죽었을 때에 다윗에게 과잉 충성을 해서 좀 지파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면 이게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다윗이 참 나라를 생각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조가를 부르면서 유다 지파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가 조심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유다 지파가 사울의 죽음을 너무 기뻐하면은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조가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히 정치인들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이 그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에게 그릇된 충성을 보일지 모르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하는 거죠. 만약에 유다 지파가 너무 좋아하면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의 노래는 다윗의 조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은유, 함축,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해석과 설명이 방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 19절에서 21절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22절에서 23절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찬양하고 끝으로 24절에서 27절은 요나단의 죽음에 다시 한번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7절에 산 위에서 죽었다. 내 영광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게 영광이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고 산 위는 길보아 산을 말합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근데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블레셋, 여기서 나오는 가드나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중요한 성이죠. 5개의 성이 있죠. 그래서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그래서 왜 알리지 말라 했냐면 하나님을 모욕할까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원수가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까봐 그거를 알지 말라. 그러면서 요나단과 사울의 용맹과 미덕을 이야기하는데,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이요, 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를 잘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정치를 잘하고 그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거는 이제 잘못한 거지만 나머지는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하면서 그 사울의 그 통솔의 탁월함, 전쟁에서의 뛰어남, 그것이 마치 맹수가 지닌 특별한 능력을 초월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하면서, 거기 보세요. 24절 27절에 보니까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정치를 잘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정치는 뭐라 그랬어요? 옛날 고서에 정치는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김일성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는데 친구들도 다 높은 위치인데, 이제 외무부 쪽에 있는 친구들이 외국에 자주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알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찾아와서는 야, 너 책 한 권 읽을래?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남쪽에서 갖고 온 책이야. 그러니까 소설책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라이프 성경이래. 라이프 성경. 근데 소설책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밤새도록 읽어야지. 그러고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한 게, 이제 극동방송에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이요 북한에서 그렇게 잘 들린대요. 극동방송이 왜 생겼죠? 김정한 목사님이 아시아, 그러니까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극동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해안 쪽에 가면요, 그 중국 방송이 들립니다. 가깝거든요. 북한은 이게 굉장히 극동방송이 아주 선명하게 들린대.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간증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가 이제 승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무 북한이 굶주렸대요. 그러면 이제 그분 간증이 그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면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참으라고 그랬대. 참으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아사자 북한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일성 대학을 나왔으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는 희망이 없다 그 생각을 하고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돼서 또 그쪽에 선교를 하는데 먹는 문제. 근데 사울이 이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먹는 문제를. 그리고 요나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단은 싸움을 잘했죠. 그렇죠? 다윗 다음으로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싸움을 잘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날에 나를 죽이려던 자와 나를 살리려던 자가 사라졌지만 그들의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했다. 이 다윗이 이것을 쇼맨십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사울에게서 자기를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 편을 들다가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을. 그 정도로 다윗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슬퍼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조가를 지을 수 있었을까? 요나단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그랬을까 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그리고 팔아먹을 그 제자들을 바라봤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기까지 순종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도와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 조가 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키나에서 카프가 꿰매는 일, 치료, 수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치료하는 거야.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사울에게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다윗은 기름 부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려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데 다윗의 시편이 결국 말씀이에요. 묵상이에요. 그리고
119편의 176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8가지 각도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기도, 호흡, 우리는 대화라고도 하고 능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슬퍼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조상은 죽음에 대한 인사고 조가는 죽음에 대한 노래인데 그 활을 매달아 놨다. 이 한문이 조자가 활을 매달아 놨다 이런 뜻이고, 가라고 하는 것은 입을 크게 벌려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다. 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겠어요?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이 조가를 부른다는 것은 유다 지파도 조가를 불러야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조가를 불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청소년 상담 그 강의를 듣는데 옛날에 산미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장님인지 부자죠. 근데 그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쳤더니 싸움질을 하고 다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을 2채를 팔아서 그걸 갚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집에 와서 자다가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제 부잣집이니까 2층 집으로 돼 있어 1층과 2층 사이에 골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더래.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소원이 뭐냐? 그때 첫 번째는 대학을 가라. 맨날 싸움질만 하고 다녔으니까 경찰서만 돌아다니니까 이게 대학 간다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에요. 알았다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대학을 가서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고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전부 이게 싸움하는 놈들이잖아. 술, 담배하고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들에게 그랬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라. 술 먹고서 다른 데서 자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제 술 먹고 거기 가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데 하루는 그 친구 중에 한 놈이 그 수표를 바꿔달라고 그러더래. 수표. 근데 그게 부도 수표인지 가짜 수표인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갔어요. 어머니가. 아, 이거는 내가 그냥 준 거다. 돈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줬다. 이게 거짓말을 하셔서 그 친구를 이제 꺼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사고 치던 놈들이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미용실을 했는데 강남에 아주 돈을 많이 버나 봐. 그래서 그 아들이 결혼할 때 부주를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인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머니 그때요. 그때 그 부도수표 사기친 거 그거에다가 곱하기 뭐 20년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다 이자까지 합쳐서 제가 한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치던 아이들이 그 어머니한테 감동을 받아서 전부 이제 정상적인 직업을 갖게 되고 한 10명 정도가 주기적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한 번은 이 친구가 사면 또 한 번은 저 친구 사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그 아들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사고를 많이 치던 사람이니까 청소년 상담할 때 그 청소년 상담하는 아이들이 다 문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경험이 많으니까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대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요나단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보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정말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요, 이 통계가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있고 내세관에 대해서도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러다가 이제 앞이 안 보이게 되면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그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